아멘. 전우주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종교 없이, 믿음 없는 과학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또 과학 없는 종교는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과학과 종교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과학 얘기를 좀, 특별히 우주과학 얘기, 오늘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 그 중에서도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기도 하지만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주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사진 하나와 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위대함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 사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화면에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진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이 사진의 제목이 있습니다. Pale Blue Dot.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쫙 하나 보이시나요? 저는 저 모니터를 통해서도 보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보여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있습니다. 이 환한 빗줄기 같은 게 하나 가운데 싹 있고요, 그 가운데에 보면 푸른색 아주 조그만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웬 점을 보여주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1977년 우주로 발사되었던 우주선인 보이저 1호가 우주를 비행한 지 약 23년째인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상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원래 이 보이저 1호는 태양계에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금주와 목토천에 들어보셨죠? 그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되었던 우주선입니다.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계속해서 날아가던 이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이제 나갈 때,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그 지점에서 이 보이저 1호의 계획의 대표자였던 칼 세이건 박사가 지구를 찍어보자, 이 우주 속에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찍어보자 라고 해서 태양계 밖을 향하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립니다. 돌려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 그리고 빗줄기 같은 보이는 저 선은 태양빛입니다. 지금도 이 보이저 1호는요, 시속 6만 1000km로 우주 상공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칼 세이건 박사는 이 사진과 같은 제목의 페일 블루덧이라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저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이 지구, 우리가 그 크기를 사실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그 지구가 이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 위에서는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로, 이 지구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라고 한다면 이 지구 속에 존재하는 그 먼지보다도 더 작은 점과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약 4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 우주의 크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보를 알고 계셨으면 좋은 게 있는데,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이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측정할 때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뭐 100km, 200km. 근데 우주의 이 거리 측정 단위는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 1광년, 2광년. 이게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예요. 우주는 너무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리 단위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 빛은 여러분 1초에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1초에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1광년이면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빛은 날아갑니다. 9조 5천억 킬로미터. 태양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반지름이 46억 킬로미터니까요, 9조 5천억 킬로미터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긴 거리죠. 자, 이 생각을 여러분, 이 정보를 두시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상이라서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달입니다. 3,500km, 지름이 3,500km가 되는 달이고요. 수성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할 때 수성, 실제 비례하는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성입니다. 샛별, 금성이고요. 그 금성보다 조금 큰 지구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입니다. 지구보다 큰 행성이고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들 중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행성입니다. 해왕성, 천왕성, 토성입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적색 뜨는 행성입니다. 저게 목성입니다. 적어도 태양이 아닙니다. 목성과 태양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태양입니다. 지구는 이미 보이지도 않습니다. 태양도 저 끝에 작은 점처럼 보이죠. 저렇게 큰 별들,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우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태양은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저 별들의 크기에 비하면. 저 거리가 광일,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10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광년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는 은하, 미리네, 우리 은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로 허블 만원경으로 찍은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지름이요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동안 가야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이 별이 약 3천억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은하들에는 수천억에서 수조 개의 별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 아이고 어디 정신을 안드로메다에 갖다 놨나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그런 은하들이 우주에는요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고요. 재미없으신가요, 여러분? 과학 공부, 우주과학 공부 하는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약 465억 광년으로 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의 먼지보다 작습니다. 이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죠.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태양빛이 아니죠.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빅뱅 우주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주의 시작이 굉장한 큰 폭발, 빛과 에너지의 폭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지금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우주 시작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 이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1927년에는요 외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빅뱅 이론이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창세기 1장 창조, 천지 창조 기사, 그 중에서도 1장 3절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위해서 내놓은 가설이 아니냐라는 이유에서였죠. 실제로 이 가설을 말한 사람도요 천주교 신학자였고 동시에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고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 시대 과학자들은 이 빅뱅 첫 시작에 빛과 강렬한 빛과 에너지로부터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 이론을 다 믿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우주의 창조주, 그리고 그 우주를 움직이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자신의 섭리를 따라 운행하시는 그 절대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광대하신 분이 이 작고 작은 행성인 지구, 그 속에 너무나도 작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하기 너무나도 힘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 창조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함께 하신 분, 우주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 속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밝히셨던 그 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놀라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과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80년대에서 90년대로 추정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도전이 극심했던 시기였고요. 이 요한 사도의 반대자이자 기독교 이단의 창시자였던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였습니다. 이 이단은 나중에 훗날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단지 뛰어난 사람일 뿐,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뛰어난 피조물일 뿐,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고요.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사람 중에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 중에 나타나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보다 율법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창조자께서 그가 만드신 사람, 그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말도 안 되는 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다니시며 함께 사역하셨던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말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명확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온 우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의 이 선포는
온 우주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전우주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전우주적 선포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우주적 사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작고 작은 지구에 작고 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이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애완견을 반려견이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잖아요. 장례도 치러주고 호텔도 있고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내 자식이다, 내가 네 엄마다 라고 해도 누군가가 나보고 개라고 한다면, 당신은 개의 자녀야 라고 한다면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를 쏟아내며 명예훼손죄로 그 사람을 고소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실 동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나보다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 격이 안 맞는 사람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가장 작은 행성 중 하나, 푸른 점과도 같은 행성인 이 지구에 존재하는 더 작고 작은 나를 위해, 우주의 그 긴 역사 속에 정말 찰나의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 아니라 피조물인 나를 살리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 전우주적 성육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원인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육신 사건의 핵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에 이 우주가 발칵 뒤집힐 것 같은 이와 같은 사건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바꿀 만큼 지극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죠. 과연 다른 무엇으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이 전우주적 성육신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못 주실 것이 없다라는 그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사랑, 이 은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의 작은 행성, 이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지극히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전 우주적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대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사건, 이 진리,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있다는 그 사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